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로드로 확실하게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순종하는 삶.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주님을 로드로 확실하게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선 당장 손해가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을 로드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주님에 대한 존중이죠. 그런 사람만이 우리 주님을 로드로 확실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는 건 아시죠? 구약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뭐냐면 제사의 삶이고요. 신약은 뭐예요? 그러면 예배의 삶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기뻐하는 것보다 순종함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래요? 순종이라 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또 순종이라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어떤 순종에 대한 건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으로 올라갈 때 두 종을 두고 아들과 함께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단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응답받지 못한 종들에 의해서 이 순종함이 방해가 될까봐 그들을 밑에 두고 힘은 들지만 나무와 불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제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잠깐 말씀드리지 못했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 핑계를 대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냐면, 이를테면 이제 짐을 쥐어서 모리아 제단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종들이 방해를 받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종들의 방해에 의해서 나는 제물로 드릴 수 없었어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방해가 올 것까지도 미리서 제어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삭과 함께 단둘이서 올라갔던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 어떤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핑계를 대거든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인 내게. 감당할 만한 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내 감동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키면서 나는 이제 그것을 핑계를 대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죠.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미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른 아침 종을 데리고 갔는데 이 종이 방해가 될 것들을 알았기에 그들을 놓고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것이 순종하기 위한 결단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시거든요. 너가 어떻게 드려져라. 주님 앞에 어떤 헌신과 희생과 또 순종을 해라 라고 감동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은 내가 감동받은 대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자꾸만 핑계를 대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 앞에 내가 절대 순종하지 않으려는 나의 어떤 변명이라는 거죠. 이런 결단을 하고 나면 주님, 나는 어떤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나는 그 감동을 순종할래 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 순종할 길을 예비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로드로 확실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의 어려움,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감동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주님을 존중하고 믿음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곧 영격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아멘, 예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주님을 로드로 확실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언제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만 사는 삶입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정주의죠.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의 삶과 인생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삶. 이런 사람만이 주님을 로드로 확실하게 부를 수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어쩌면 인격자를 원하거든요. 인격자. 그런데 인격이라는 말이 페르소나, 가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격자야, 저 사람 참 인격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어쩌면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 얘기할 때도 뭐 페르소나, 나의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굉장한 훌륭한 연출을 하는 작가라든가 아니면 영화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내면의 세계를 충분하게 공감해서 잘 연기해주는 그 연기자를 누구누구의 페르소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냥 대신해주는 가면일 뿐이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이.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가면을 쓴 인격자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영격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영격자의 삶을 왜 살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왜 살기를 원하실까? 제가 이제 양육을 했던 때인데 양육하는 부부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이제 사진관을 오픈을 했어요. 이렇게 스튜디오를. 그런데 정말 대출을 다 받아서 힘든 가운데 굉장히 크게 오픈을 했더라고요. 갈 때마다 보니까 식사했냐고 물어보면 식사도 못하고 있는 거죠. 머무를 곳이 없어서 스튜디오 한켠에서 잠을 자고 거기가 주방이 없으니까 브루스타 하나 놓고 해먹으니까 잘 해먹지도 못해서 제가 양육을 가면 밥을 이렇게 같이 식당에 가서 사주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사진관에서 양육을 하곤 했어요. 제가 이 부부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양육을 하면서 제가 권면을 했냐면 집사님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이 스튜디오의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을 모셔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이 어떤 말을 저에게 해줬냐면 같이 사진을 전공했던 동기 중에 선배가 근처에서 같이 스튜디오를 또 다른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저희 세이den교회를 나온다 그래요. 먼저 세이den교회 성도였대요. 그런데 솔직하게 전사님께만 말씀드리지만 실력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진관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잘할까? 내가 그랬더니 유치원 그다음에 돌 이런 거 연결된 요즘 스튜디오는 사진 증명사진 찍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잘하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을 들어가면 입학에서부터 졸업 때까지 졸업사진, 또 한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만삭 사진을 찍으면 태어나서의 그런 100일서부터 돌에서부터 가족사진까지 모두 다 연결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저 저희 세이den교회를 나온 그 선배는 이상하게 그런 걸 너무 잘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나가고 있어서 자기는 사실은 세이den교회 안 오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더 나와야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이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줬냐면 집사님은 사실은 사진으로는 전문가일 수 있다. 그 선배보다.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양쪽에서 사진을 다 찍어봤는데 진짜 이 젊은 부부가 사진을 너무 잘 찍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집사님,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로드십이 영격자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것이 영격자의 삶인데 왜 영격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줄 아느냐. 집사님을 힘들게 하려고 우리 성도님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왕으로 오면 뭐가 달라지느냐면 지금 우리 성도님이 사실은 전문적으로 사진은 너무나 잘 찍지만 영업적인 수완은 없지 않냐. 길거리 나가서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나가서 이렇게 전단지를 뿌려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사진을 정말 찍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증명사진 찍어서 되겠어요. 가족사진도 찍고 몇백만 원짜리 연계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집사님의 전문적인 실력을 누가 알겠느냐. 길거리에 지나가는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런데 영격자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 수없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들어서 갑자기 쳐다봤는데 집사님네 스튜디오에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 사진 찍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게 되겠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주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집사님이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일지라도 집사님은 그 전문성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길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없다. 또 여권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을 찍으러 왔어. 10,000원짜리.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가족사진도 찍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집사님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격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아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매주 양육이 진행되니까 다음 주에 제가 또 그 스튜디오를 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부부가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앉자마자 전도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양복을 입고 여권 사진을 찍으러 왔대요. 그런데 여권 사진을 찍기도 전에 찍었으면 뭐 이제 사진 찍은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사진을 잘 찍어줘서 나를 이렇게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찍기도 전에 저희 이제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여러 사진들도 있잖아요. 거기 위에 저희 교회 신방을 받으면서 이제 등록 신방을 받으면서 저희는 이제 말씀 액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말씀 액자를 걸어드리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 말씀 이거를 큰 거를 걸어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걸 먼저 보셨대요. 그러더니 교회 다니세요? 남자분이 먼저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스웨덴교회가 써있으니까 스웨덴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아는 척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이 여쭤봤나 봐요. 스웨덴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액자가 있어서요. 그러면서 아직 사진도 안 찍었는데 이제 그리고 여권 사진을 찍고 난 후에 가족 사진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가격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예약을 하고 가셨는데 더 놀라운 고백은 이제 예약한 날 오셔서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이 남자분이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제가요 여기 그날 여권 사진 찍으러 왔는데 저 말씀 액자를 보는 순간 가족 사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그게 너무나
그 놀라운 체험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전주에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분명히 여권사진이라든가 증명사진 찍으러 왔다가, 그러니까 물론 제 말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다른 형태로 하면 이들 부부가 아직 신앙이 아주 이제 초신자니까 이해 못할까봐 그냥 그대로 말 떨어진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셔서 비싼 가족사진을 찍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 부부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당연하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 사업장의 스튜디오의 주인으로 모시라. 그러면 집사님의 그 전문적인 실력 이것마저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선용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왕으로 인정하는 삶, 그 영격자의 삶을 전문가보다는 영권자, 인격자보다는 영격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심을 알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눈물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젊은 부부의 그런 간증을 들으시고 그 스튜디오에 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안타까워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걸 내내 기도를 하셨나 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스튜디오 잘 되느냐, 그 사업장 잘 되느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정말 기적처럼 목사님이 신방하셨을 때가 2월이었는데 한 달 내내를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한 3월쯤 되셨는데 어느 가정에 또 신방을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스튜디오 이야기가. 그래서 그 사업장이 잘 되느냐 또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진짜 잘 돼요.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내가 지금 그 사업장을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 3월인데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3월인데도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한방눈이 막. 그래서 목사님이 서울로 약속이 있으셔서 사역 때문에 신방을 나가셔야 되는데도 길이 막혀서 빨리 서둘러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거기를 꼭 가보고 싶으시다고. 정말 잘 되는지.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또 들잖아요, 제가. 얼마나 목사님이 한 달여를 기도를 하시다가 가보시겠다고 하시니 그 주의 종이 가난한 젊은 부부가 힘들여서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눈물의 헌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친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눈물로 목사님 정말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업장의 역사를 해주시는지를 보고 싶어서 가시는 자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리로 오신다고 하고 저도 또 이제 가면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물론 제가 이제 잘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목사님 가실 때 정말 그 잘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자유해지실 거 아니에요. 얼마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한 달을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정말 아우 놀라워라. 그때 그 사업장 스튜디오가 2층에 있었거든요. 건물 2층에. 근데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줄을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줄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겠다고. 3월이었잖아요, 마침.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새로 입학하고 개학해서 그때는 코로나 때가 아니니까 학생증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하나님 사진이 잘 찍는다고 소문이 나게 해달라고 가서 기도를 막 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왕 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소문을 듣는 자마다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줄을 서서 그 사업장까지 줄을 서 있으니까 목사님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비켜서 막 그 교복을 입은 그 학생들이 학교마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문이 한번 나면 전부 다 그 스튜디오로만 와서 그 사진을 찍나 봐요. 학생증에 넣을 사진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비켜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순서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 우리 성도님은 사진을 계속 찍고 우리 여자 성도님만 한쪽으로 데려가서 목사님이 거기서만 기도를 해주셨어요.
축복기도를 다시. 그리고 목사님은 그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서울로 신방 가시겠다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격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손에 남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세이비어의 삶만 살면 어떻게 되냐면 맛보기. 우리가 맛보기의 삶밖에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손길만. 그러면 주님의 살아계신 왕으로 모시면 이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로드로 모시고 영격자의 삶을, 영권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젊은 부부가 살아계신 하나님, 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니까 그렇게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이번에도 그러고 이제 벌써 10여 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양육을 했던 때가. 근데 올해도 제가 우리 집사님의 딸이 학교에 입학했다고 그래서, 전도사님 사진관 아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알려줬더니 거기 가서도 또 예약을 안 하면 사진을 못 찍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동탄에서부터 오니까 조금 부탁한다고 해서 동탄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사진을 찍어요. 학생증 사진을. 그래서 여기 사진을 일찍 찍고 갔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눈물 뿌려 사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 영격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로드로 부르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